그럼 바울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규율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럼 무질서 속에 있도록 무질서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소위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그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셔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된 신분을 얻은 자유자로서 그 주인된 분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유, 즐겁게 복종하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표현되어야 할 자유이다. 그러니 모든 자유는 이 복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순복하는 가운데 질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입장도 다르고 차이도 해석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니 그 말은 맞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건 맞고 복음이 최종의 권위가 된다는 건 맞고 맞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질서화시켜 놓은 규범이나 모범이라도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가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없습니까?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만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소위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질서들입니다. 지금 교회의 조직들이고요. 지금의 교단의 형태이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 아래서 복종되고 순복해야 할 도구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런 형식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도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속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손 목사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면 최소한 교회다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 최소한 교회라면 교회다운 어떤 최소한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유주의자라도 그런 최소한의 기준들은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출발하였던 그 죄인의 자리로
추락하고 떨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본성들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주의자들은 그 우리의 불완전성에 근거하여서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성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제도가 필요하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도는 그것을 보완하여서 정말 우리의 불완전성을 도왔나? 라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왔던 여태까지 교회 형식, 제도, 또 격건의 형식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는가, 걸림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이었던가 반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질서에 대하여서 생각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는 현실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보다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현실주의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또는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는 제시하려고 하는 대안이 각각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주의자거나 현실주의자거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순복해야 할 원리는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아무리 충분히 표현되고 구가되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 자유의 표현을 통하여서 형제가 그리고 자매가 그리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세워지고 도움을 받는 데에 이 자유가 사용되고 표현되어야 하겠다. 이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한 자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도하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열려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자유를 나의 유익, 나의 이름, 나의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언제나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 사용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스스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외부의 힘이 나 아닌 밖에서의 힘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관계의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 관계의 긴장은 곧 공동체의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이제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문제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항상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 자유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순복함으로 사용되는 자유인가를 물을 수 있고, 거기에 점검받아 우리의 자유들이 자유롭게 각자 사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아무런 질서나 아무런 규율이 없는 듯, 질서나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모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통치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의 통치자이시며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자유의 우리의 권위의 그 기초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자유의 사용과 통제, 스스로의 통제를 통하여서 확인되고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무슨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거나, 신앙의 연령이 높은 사람이 신앙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사역자나 목사가 그 직분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조금 딱딱해진 형태의 그 권위의 사용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딱딱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보여주셨던 그 권위의 사용 방법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상호 관계 안에서 나타남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강압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기가 제안하는 의견을 공동체가 받아들여 주도록 계속 설득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해 나갔습니다. 설득함으로 권위를 행사해 나갔다. 만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계속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설득했는데 교회가 결국 안 받아들이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바울이 가서 바울이 싸움 잘했겠어요? 키가 160이 좀 안 되는 사람인데? 예? 힘으로 제압을 했겠어요? 바울이 무슨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법적인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사실요, 교회 안에서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소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권위가 사라지고 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 제일 혼란스러워진, 시장바닥보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시장바닥은 시장바닥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안 보이는. 교회도 성령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데 그것이 무시되거나 그것이 떠나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바울은 어떤 강제함으로 교회 문제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것을 봐도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계속 간곡히 설득, 간곡히 제안하는 형식을 띠지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맥상 흐름 안에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니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표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울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사용했던 권위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들의 자유가 권위 아래 복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명령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 명령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명령들은 많은 호소와 많은 권면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호소와 많은 권면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떻게 권위 아래 복종되어야 할 것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과 단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맞물어질 것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두 본문이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욕하면 모욕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유에 관하여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유를 구가하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자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우리의 자유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유는 무엇인가 묶여 있었다는 어떤 속박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죠?
묶여 있었다는 것이 없으면 자유란 말에 필요가 없죠. 무엇으로부터 독립이 어떤 것으로부터 독립을 자유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전에 무엇에 묶여 있던 자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출애굽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죠? 애굽에 종되었던 자였습니다. 신약적 표현을 하면 우리의 육신의 종 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종, 이집트의 종 되었던 자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유케 된 존재가 다시 그 이집트 종의 영성으로 또는 육체의 종의 영성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왕성해지고 활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용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지금 나와 관계된 또는 내 섬김과 관계된 일에서 어떤 껄끄러움이 있다, 어떤 긴장이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오로지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복종할 때만 그 자유가 진정으로 효력을 가지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 진정한 경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육신의 종되었던 자리, 육체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내가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실 관계 속에서 손발의 순종을 통하여서 확인해가는 자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자유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되고 서로에게 의존되는 이 상호 의존성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너무 독립적으로 대마도처럼 또는 독도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아주 지독한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골똘히 생각하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서 말고 공동체 안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고요. 고민도 기쁨도 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귀찮게 그렇게 서로 얽히고 있노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얽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엮어 놓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엮어져서 그 엮어짐을 즐거워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 엮어짐 안에서 나는 나의 다른 몸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자유를 사용하며 나의 자유를 들여 그들을 섬길까 하는
섬김의 자유,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자유. 이것이 복음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잘 조율되어서 겉으로는 아무런 통제도 제재도 질서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하고 자유롭게 섬기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질서가 언제나 확실하게 살아서 통제하며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